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긴 한데요. 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관련해서 그런 감정이 올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분은 책도 썼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르고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가고 막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근데 거기 책에 보면 이제 막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뭐 가족의 누군가가 죽거나 갑자기 죽거나 다치거나 또 뭐 여러 재정적인 또 어떤 건강 이슈로 가족의 이슈로 공부와 또 사업장 이슈로 또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뭐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분은 아니다인데 그런 감정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 얘기인데요. 얘기라기보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한참 뭐 피 끓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롱스토리 숏하면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주님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주님 제 여자친구는 어디 있습니까? 막 벌써 이렇게 웃는 이렇게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진짜 이제 막 이제는 제가 이제 연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 막 구다사이 막 제 여자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좋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구하다가 어떤 공동체 모임에 어떤 자매 후배가 들어온 걸 보면서 저 자매인가 아닌가라는 확신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구했고 찾았더니 저 자매가 이렇게 이뻐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이 들었죠. 두드리라.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장미 백송이를 사가지고 그 자매의 마음을 두드리려고 백송이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갔는데 그 백송이를 들고 찾아갔는데 그 자매가 눈이 원래 컸는데 더 커지면서 세상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면서 그 백송이를 발로 차는데 어찌 이렇게 발을 잘 차는지 태권도를 배운 것처럼 나중에 알아보니까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미 백송이와 함께 형제 얼굴을 이렇게 거의 맞을 듯이 발을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형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막 투덜투덜하면서 왔던 그런 오늘 말씀 주면서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and knock.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친구가 또 교회를 뭐 열심히 다녔어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돌아온 거는 그 자매의 발차기와 그 백송이 그 뭐 돈이 많지도 않았는데 막 한 달 동안 막 모아가지고 산 백송인데 그 장미꽃송이 날아가는 그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너무 예수님께 실망했다.
너무 성경에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투덜투덜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형제처럼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지만 때로는 사실은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저희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문이 잘 안 열리고 또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때로는 쿠다사이 막 하나님의 목을 붙잡으면서 쿠다사이 하는데 이렇게 오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문맥상에서 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저희가 그 형제처럼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으며 또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사실은 잘못 적용되는 특별히 저희가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적용 전에 해석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관찰하는 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원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보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보고 그걸 근거로 적용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7절,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7절, 8절만 읽으면요. 계속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지금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서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멘요. 기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수협에도 기도하지만 한나 기도회 요즘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팀더 지체들 한나 기도회인데 또 형제들도 같이 이렇게 옆에 또 찬조 출연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여러 우선순위가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어떤 사역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교육 사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어떻게 치유하는 사역도 있었고 또한 그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파 예수님이 한 사역을 정리해 보면 크게 3대 사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죠, 기도. 그렇게 오병이어 그 사건이 있고 나서도 다 모르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지만은 주기도 산상순의 5장부터 7장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한 복판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The Lord's Prayer.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강조도 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나 기도회뿐 아니라 수요 기도뿐 아니라 한 분 한 분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에 목숨 거는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기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 하나님과의 two-way communic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저희가 듣고 또 저희가 얘기하고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여러 특징 중에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격적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인격적. 그냥 어떤 절대 지존자가 위에서 다 컨트롤하고 로봇처럼 막 이게 아니라 two-way communication.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바뀌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꼬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예수 아무리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바꾸시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의 큰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요, God's intention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바꿔가시는, 구속사의 큰 계획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인텐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인텐션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의 기도를 통해서 바꿔가시는 그런 인텐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그 인격적이신지, 하나님이 별명 중에 큰 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기도 소리에, 때로는 뒤에 하겠지만요, 저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저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개인 기도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요구하다, 이 헬라어 의미의 그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찾으라라는 말은 애써 발견하다, 애써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다, knock는 실제로 knock, 때려서 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예수님이 다양한 각도로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부에 와닿는, 예수님처럼 심한 진리를 깨달은 분도 없지만요, 쉽게 얘기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듭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너무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죠. 자녀가 떡이나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돌이나 뱀을 줄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이전에,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와닿는 표현인 것이죠. 자녀가 정말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을 때, 생선과 떡이를 달라고 했을 때 뱀이나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물며. 자, 비유도요, 보면은 이제 부모에게다가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네, 헬라가 포네로이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는요 26번만 쓰였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가 쓰인 것이죠. 자, 악한 자라도 부모에서 이제 더 어려운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근데 하물며. 자, 여기에서 좀 줌인해서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이게 헬라어로 아가사라는 단어입니다. 아가사. 그리고 부모가 주는 좋은 것은 도마타 아가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관찰이 필요한데요. 도대체 이 아가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가사는 무엇인가? 정말 좋은 악한 자라도, 그리고 부모,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것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아가사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저희가 관찰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요, 이 아가사가 무엇인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하게 이 사복음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부분에 다른 관점으로 쓴 이 의사였던 누가는 심텀의 의사의 그 자기 잡을 살려서 하나님이 그 기질을 잘 사용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 누가가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한번 현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그 스크린에 있는데요. 같이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부터 읽을게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여기는 좀 다르게 알 해갖고 좀 다른 표현인데요. 자 그 다음에 같이 보고 즈음인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본문에 지금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하게 가죠. 물론 거기에 그 알, 전갈 좀 다른 표현을 했지만 누가 입장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자 다시 13절 결론적으로 돌아오면서 아가사 애들을 그 누가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아가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게 애매모호했는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언어로 얘기하면은 생선, 그죠? 떡 얘기하면서 그 비유로만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생선, 떡, 복권의 그 복권 번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쪽으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지금 누가는요 이 아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가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착각해서 안 되는 게요. 마태복음에 다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로 가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가사인데요. 영어 표현으로 NIV로 잘 표현했는데 good gift 복수형으로 플루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개 뭐만 얘기하고 있다는 good gifts. 자 이거를 이런 배경에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13절로 가보면 11장 13절을 보면은 그 good gifts 중에 아가사 중에 best of best를 누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 좋은 것은요 주님 안에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영적으로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건강도 필요하죠. 예수님 믿으면 뭐 건강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친구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극단적으로 가는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앞부분 여러 있지만 앞부분의 핵심은 예전에 했지만요 나라 임하옵시며 위어 킹덤 컴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고 끝나면 되는데요. 그 뒤로 뭐라 이루지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도 나옵니다. 되게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가장 저에게 필요한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 삶을 살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저에게 건강이 뭐 재정이 뭐 삶을 사는데 여러 필요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어리 우선순위 뭐죠? 제일 좋은 것 제일 우선순위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일용할 양식 뭐 먹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다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뒤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 다르게 얘기하셨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자 이것을 누가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는 좀 더 포괄적으로 굿기스트로 얘기했고요. 누가는요 거기에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성령. 여기서 저는 서두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또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으며 또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열매로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뒤에 약속대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한국 교회요, 이 성령 운동 너무너무 사실 중요하지만 이게 잘못 그 역사적으로 들어와서요. 성령이 어떤 바람, 어떤 기운, 성령이 어떤 무슨 그 어떤 파워, 물론 성령이 파워가 있죠. 근데 이렇게 그 성령 운동이 잘못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성령 운동이 잘못 그렇게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갖고 있죠. 자, 성령은 무엇이죠? 성령은 어떤 바람,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어떤 그냥 불, 어떤 무슨 뜨거움, 어떤 그냥 반짝반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요, 삼일체, Trinity God, 삼일체,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한 본질의 세 인격 중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성령은 어떤 무슨 기능, 어떤 뭐 저희가 우울할 때 막 뜨겁게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three persons in one nature, 한 본질 안에 이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 성령님은 왜 오셨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신 일만 열거해도 이 설교 시간이 모자라죠.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 너무너무 사실은 풍성하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한 가지 저희가 더 깊게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제가 성령 충만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교파마다 또 이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막 불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뭐 병이 나야 될 것 같고, 물론 성령 충만은 병이 낫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메이저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eing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충만하다. 한글로 얘기해서 충만하다, 뭔가 채워져야 될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성령에 인도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게 채워진다는 의미보다 being controlled,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저희 교회의 표어가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실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어떤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장 잘 성령 충만을 디파인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수님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삶을 운전하시는, 운전대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저희 삶의 안방에 거주하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경험과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능력받는 삶을 살 때 저희는 그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삶을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너무너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프라이데이도 우리 그 수능 학생들과 쉐어를 했는데요.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피부로 와닿는 그것을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 구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멘.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전에 보면요. groans, suffering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성도가 겪는 어떤 suffering이나 탄식, 어려움들. 그래서 26절 시작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주님 따르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어떤 죄성이나 그 영적 싸움 로마서 6장 7장 계속 전개되는 호란한 공고한 사람이다. 이분 사도 바울도요. 그 안에 그 내 안에 이 산과 악이 싸우는 이것들을 너무너무 치열한 영적 싸움을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너무 굿뉴스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도 안 되고 그죠? 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줌인해서 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단어입니다. 도우신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The Spirit helps. 성령께서 도우신다. 자, 이 도우신다. 제가 최근에 히브리어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헬라가 좀 서운한 것 같아서 헬라도 좀 이렇게 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헬라가 놀라운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쉬난틸 람바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쉬난틸 람바네타이. 뭐 이 단어를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단어가 람바노란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람바노가 이렇게 붙잡다는 단어입니다. 람바노 붙잡다. 근데 이 앞에 두 개의 접두사가 붙죠. 바로 sun이라는 그런 접두사하고 ant라는 그 접두사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단어가 된 단어인데요. 자, 무슨 말이라면 sun 이 단어는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그 다음에 이 안티 반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람바노 붙잡다. 자, 이게 연결돼서 한 단어가 된 쉬난틸 람바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의미죠? 의역을 해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냥 help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탄식 가운데 힘들다. 탄식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탄식의 반대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반대편이 뭘까요? 그 유명한 바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한국말로 보면 그냥 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선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주어는 God,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팅 해가지고 합력해 선을 이뤄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팅 하시는 거죠. The good,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그 선은 자주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9절 30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더 굿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다 프레스페러리 그냥 뭐 이렇게 풍성하고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
꼭 그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그거보다 훨씬 큰 개념의 더 굿, 선이라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뭐라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다른 데로 성경도 있고 어떤 분도 성경 필사도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현실은 이런가? 이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탄식의 반대편 하나님이 이루신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젠 끝이다. 이제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지쳐있는 우리를 너무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른 탄식 지금 이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건강 이슈에 또 가족에 말할 수 없는 고민 탄식에 캠퍼스 공부하는 또 공부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또 이미 직장생활 하지만 정말 너무 지옥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역도 하는데 일이 뭐 잘 안 풀려가는 것 같고 이런 탄식에서 성령께서 더 큰 거룩한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너무너무 이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CCC를 만들었던 닥터 빌브라이트라는 분은요. 너무너무 이분은 이분 한 분 때문에요. 이분이 사업가였지만은 다 주님께 모든 재산을 이분 했다고 우리가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감동이 돼서 다 CC라는 단체를 만들고 기증을 하죠. 그리고 이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CCC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분의 사모님 바네 프라이시 이분에 대해서 평을 했는데 나의 남편은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분의 평범했지만 위대한 믿음을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이 닥터 빌바이트는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너무 평범했고 너무 자기 죄성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every 15 minutes 15분마다 성령 충만을 점검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누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이 이분의 사역을 축복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무언가가 아니라 이분 마음 중심에 성령 충만. 누가 운전하고 있는가. 이 빈틈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운전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면 이제 재밌는 거 끝나고 연애도 없고 결혼도 없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될 것 같고 사단이 주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인도한다면요. 그 길이 기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저희가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길이 저희를 향한 베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하이라이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막 사역하고 다 좋지만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 역할을 하신다는 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패신저씨가 앉아서 여쭤보는 거죠. 같이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누가 갖는가?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잠깐 눈을 감고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해주시고 같이 기도할 때요.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성령님, 쉬난틸 람바네타이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대편
이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루신 선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성령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같이 들어오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어떤 분은 아직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서 들어보고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혹시나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마음을 중심으로 따라해 주시면 소리내서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신 분도 옆에 분들을 돕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예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 그때 성령께서 같이 들어가십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이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도 내주하십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으면 제 마음 중심을, 저희 삶을 운전하시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탄식으로 기도는 하시지만 저희가 그렇게 원할 때, 간구할 때 성령 충만, 즉 예수님이 제 마음에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또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 이미 예수님 마음 중심에 주인 역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도 다시 이 기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옆에 분 돕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고백하자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때 동의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해 준 거에서 감사하고 또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회개, 그런 기도까지 같이 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기도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눈 감으시고요. 여러분 꼭 이대로 문자 그대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살다가 저희 삶의 운전대를 저희가 붙잡고 또 저희 삶을 저희가 또 다스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려가 한번 찾아왔을 때 뭐 그 찾아온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계속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한번 찾아올 수 있지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계속 판단하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음욕적인 생각이 한번 찾아올 수 있지만 계속 그걸 품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처럼 영혼의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제 고백하시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제가 저희와 끊기는 것을 너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호흡, 영적으로 내쉬고 영적으로 들이쉼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승리하시는, 특별히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시는, 탄식에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간증이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